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고 오늘도 살펴보는데 바울의 복음서라고 불려지는 이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황금장이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8장에서는 여러분 이신득의 교리를 다루는 그 로마서 전체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8장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 그 복음의 징수를 딱 깨닫고 그 복음의 징수 앞에서 변화되어진 사람이 여러분 참 많이 있어요. 몇 명만 예를 들어 본다면 독일의 종교개혁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그렇고, 영국의 정치가이자 그리고 노예제 폐지론자의 윌리엄 월퍼보스도 그렇고, 또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웰슬리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있지만 또 유명하지 않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 중에도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거기다 여러분 요즘에 또 우리가 그 사역반을 하지 않습니까? 사역 훈련을 하면은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6주 동안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6주까지 딱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역반 식구들 중에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또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데, 독일의 필리프 야코프 슈페너는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되고, 그 중에서 8장은 그 보석의 유난히 반짝이는 부분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극찬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복음의 징수가 담겨져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고까지, 물론 우리가 성경 이러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중요한 건데, 어떤 이들은 그 중에 또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까지 그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로마서 8장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총회 공과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이제 하루 로마서 8장 앞부분만 다루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로마서 8장을 좀 심도 있게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역반 여러분 6주 동안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사역반은 여러분 로마서 8장 전체를 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로마서 8장 여러분 길어요. 근데 로마서 8장을요 매주마다 여러분 4장, 6장 뭐 엄청나게 외우고, 그 로마서 8장을 나중에는요 사역반 졸업식 할 때 사역반 다 서가지고 로마서 8장을 전체 암송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서 8장을 우리 사역반이 잘 외울 수 있도록. 지금도 다다음 주에 시험 치는 것 때문에 지금 막 머리가 빠지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머리 빠지려고 하는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약 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로마서 8장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만큼 중요한 이 로마서 8장의 서론 부분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있습니까? 자,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 자, 여기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졌으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도 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6장 3절 이후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졌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졌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아 죽인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법을 깨고 일어나셨으니까 그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하나 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함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죄가 있다라고 단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못 박아 죽였으니까 죄가 있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겨져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정죄함을 받고 그 죄에 대해서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고 그 죄에 대해서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정죄함은 없다. 그것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정죄함은 없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입니까? 그럼 그것도 아니죠. 자, 정죄함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죄를 짓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죄를 지으면 정죄해야죠. 죄를 지으면 죄가 있다라고 단언해야죠. 근데 성경은 참 희한해요. 서로 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짓는 우리인데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다 여김 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법적으로예요. 이게 여러분 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바뀌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여전히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법적으로 면책권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혹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땅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법적
효력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정죄함이 없다고 판결되어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이거겠죠.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면 그 안에 누가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반드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고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따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존재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되어짐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면서 팔짱 끼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 생명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유의지가 사라져버리고 마치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로봇처럼 성령의 지배를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정죄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새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세우셨습니까? 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아담을 로봇처럼 조종 못하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여러분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라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기 위해서. 근데 그 높임, 그 예배가 우리가 자원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하나님과 하신 그 약속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죄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로부터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는 그 제사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죄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판단하며 선택하며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전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똑같이 있어요.
그 자유의지 때문에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다른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제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는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에게 살아갈 기준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인식은 하지 못했지만 죄와 사망의 법의 그 기준으로 살았죠.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단순하게 그 지나가는 사람 욕하는 거, 그게 여러분 죄고 사망입니까? 사망의 법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남의 것 훔치는 거, 그게 그냥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것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당연했던 이유가 그 법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하니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의 법을 알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게 되어진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것이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우리의 당연한 삶이 되어져 버린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른다면, 만약에 그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육신을 따라도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또 요거 앞에 거 다 잊어먹고 요것만 딱 듣고 또 목사님 그러는데 육신의 법을 따라도 된다. 그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면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해도 돼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거 그냥 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옛날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랐던 것, 자연스럽게 추구했던 것, 자연스럽게 누렸던 것을 우리가 끊어내려고 하려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에 야 옛날에 그거 했잖아, 옛날에 그거 좋아했잖아, 옛날에 그거 즐겼잖아, 옛날에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잖아, 우리에게 미혹하는 그때에 아니야, 옛날에는 내가 그랬지만 생명의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그것을 내가 즐기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거부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문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거절해야 되느냐?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사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라면 여러분 결국 사망인 육신을 따르겠죠? 따라도 돼요. 여러분 옛날에 했던 거 다 해도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네, 그대로 하셔도 돼요.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일, 네, 그대로 하셔도 돼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받아들여도 돼요.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사망을 향해 가는 거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거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는데, 어떻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고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면. 과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따른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를 선택한다? 이거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인데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내 마음으로 이전에 육신의 것을 쫓는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아직까지 매를 더 맞아야 되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여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홍일 목사가 매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매를 들지 않습니다. 매를 들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어떻게 여러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왜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좀 버려라고, 육신의 일을 좀 떠나라고. 매를 대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또 8절에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신의 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과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는 이 모습.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생각, 그 일,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지금 우리들과 어울리는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것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는 말인데,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그런 삶은 절대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 서는 것을 즐길 수는 없는 거죠. 이전에는 이것도 솔직히 불가능했던 우리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육체의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의 길을 선택하고 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완전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전히 옛날에 즐기던 것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거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알아야 될 것,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전의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예전의 삶에 노예가 된 것처럼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술, 담배 안 해서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이것 때문에 재밌었고 이것 때문에 평안을 누렸는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술 먹고 담배 펴서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누렸는데, 잠시 잠깐의 평안을 누렸는데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 여러분,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근데 우리가 미련을 갖는 거예요. 그때 누렸던 그 평안, 잠시 잠깐 누렸던 그 평안, 그래서 끊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술, 담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렸던 그 기쁨, 그 평안, 그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그것들, 아직도 그것들이 나에게 평강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이제는요, 사망의 법 아래에서는 그것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잠시라도. 그 평강이 영원히 가진 않으니까. 만약에 한 번 술 먹고 한 번 담배 피움으로 인해서 평강을 영원히 누릴 것 같으면 한 번만 하지 왜 여러분 줄 담배를 합니까? 왜 매일마다 술을 먹습니까?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이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평안도 아니죠. 도피죠. 잊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면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 생명이 그냥 생명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저 평안을 추구하고 쫓아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어떤 이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육체 생각을 하고 육체에 행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마냥 좋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나 자신도 내 마음에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죄책감이 들기 시작할 거고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건드니까. 너 그거 아니야. 자꾸 건드니까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난리가 날 거예요.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라면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본인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죠. 예전에 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누렸던 그 평강조차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를 딱 드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는 그 삶이 이제 어울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해지려면요, 이제는 여러분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 영의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여러분 오늘 가서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을 쫓는 일, 영을 쫓는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어요. 그 말씀들을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영의 일, 영의 생각이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러한 존재가 되어졌으니 이제 좀 이 평안 좀 누려봐라.
육신의 생각 제발 하면서 제발 저 사망의 길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불편한 마음들 경험하지 말고 이제는 좀 영의 사람답게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의 일을 쫓으면서 좀 이 평안 좀 누려봐라.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